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장 21절에서 19장 1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세임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세임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여운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연중 19주 목요일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많이 덥지요. 더운데 조금은 뭔가 그 더위의 칼끝이 살짝 무뎌진 느낌. 그래서 이렇게 햇빛에 살을 대면은 지난번에는 이렇게 찔리듯이 아팠는데 그런 느낌은 없고 습도도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8월 15일 지나면은 경포대 앞바다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수가 없었죠. 아무튼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이상해졌어도 그래도 아무튼 또 사계절이 엉망진창이 되어 간다 하더라도 바뀌기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더위도 이제 물러가겠죠. 오늘 복음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그 복음에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의 그 성급하고 조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기막힌 교훈을 주시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베드로의 그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그 우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현답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어리석은 질문 같은 거가 꽤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물론 다 베드로 사도만은 아니고 어떤 다른 제자들도 우문을 할 때가 있었죠. 우문 아니면 또 좀 생각이 좀 짧은 질문 이런 것들 또 그런 거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기가 막힌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천국을 위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의 그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를 보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신이 대단히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잘못한 이웃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물으면서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또 답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번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은요. 당시 유대교의 그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면은 잘못한 이웃을 3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가리키는 그 용서의 한계는 3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3번에다가 배를 더하고 그럼 6이 되죠. 6번.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서 7번 정도 용서하면은 이거는 흘러 넘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동의하시죠?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질문하고 또 자기가 답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 넘치는 기분으로 셋의 배가 넘는 7번까지 용서한다면 충분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거겠지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 분명히 칭찬을 들으리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7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일러주시지요. 그러면은 78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 그 뜻은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잘못한 이웃을 용서함에 있어서는 한정이 없다는 그 뜻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그 뜻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그 도리를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많은 빛을 면제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비유입니다. 내용을 아시겠죠? 임금에게 10,000달란트라는 거액의 빚을 진 종이 그 너그러운 임금이 그 큰 돈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임금에게 졌던 그 빚에 비하면 5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서는 멱살을 잡으면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임금의 귀에, 주인의 귀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주인으로부터 크게 벌을 받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용서의 한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이 가르침은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나오는 주님의 뜻이요 으뜸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마테오복음 5장 7절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얘기했고요. 또 6장 14절에서 15절에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용서는 사랑의 용서와 나란히 가는 그러한 용서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미사 때 아니면 평일 미사 때마다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고백의 기도할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다 제 탓이오니 자비를 베푸셔서 제 죄를 용서해 달라는 뜻이겠지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라고 하면서 용서를 청할 때 우리는 얼마나 너그러웠는가.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에도 분명히 정의가 깃들여 있습니다. 상대편은 잘못하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너 용서해 줄게 얘기하면 너 웃긴다. 내가 너한테 뭘 용서받을 게 있다고 네가 감히 나를 용서해 줘? 이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 무한한 용서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유스티시아, 정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분노와 주님의 의노가 다르듯이 말이죠. 또 우리는 미사 때 하느님의 어린 양을 부르면서 자비를 구하고 서로 평화의 인사와 축복을 나누고 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 자신의 집과 일터로 나갑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들 마음 안에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러나오는 그 용서의 마음이 참으로 있는지, 내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그 원천이 된 그 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 얘기겠죠.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과거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이런 잘못이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또 저런 허물이 있었다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추하고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표는 잘못한 이웃을 얼마만큼 마음속 깊이 용서하느냐에 드러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서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고요. 용서가 없는 곳에는 미움과 증오, 죽음만이 남아 있을 겁니다. 하느님에게 만 탈렌트의 그 어마어마한 그 죄의 빚을 탕감을 받고도 그것의 5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진 사람 용서를 못한다면 넌센스입니다. 내 죄가 진홍색처럼 붉어도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의 하찮은 그 잘못을 끌어안지 못한다면 그것도 넌센스 겁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도 넌센스일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 사랑까지는 할 수 없어도 용서를 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용서하는 그 훈련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별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